창세기 27장은 이삭 집안의 총체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그 가정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정에 있던 고질적인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육식파라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좋아하기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냥 막내 아들인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호도는 그냥 선호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편애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자녀와 선호하지 않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것이 편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편애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차별이 되게 됩니다. 편애를 받게 된 아이들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애에 익숙한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왜곡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만 사랑해 줄 거라는,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보상으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빈번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편애를 받은 자녀들은 심리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인정 여부도, 부모님의 사랑 여부도 언젠가 그에 따라서, 내가 노력하는 여야에 따라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는 늘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런 편애와 차별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형제 자매들끼리도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겁니다.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 구조를 뚫고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부모의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 그 끊임없는 경쟁을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경험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편애가 계속되게 되면 결국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심각할 경우는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애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은근히 편애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는 편애가 근절돼야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는 이 편애가 굉장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 안에 구성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 두 자녀가 있었을 때, 쌍둥이가 있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무시한 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냥을 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최애 음식을 만들어 오면 자신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 이렇게 흘러오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복은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당연히 첫째 아들인 에서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서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전에 에서는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이미 팔아넘긴 상태입니다.
하루는 그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옵니다. 사냥을 했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딜을 성사시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평소에도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아무 필요 없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이런 거 그냥 주고 팥죽 얻어먹고 소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팥죽으로 인해 장자권을 팔아 넘겼는데도 이제 아버지한테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준다니까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붙이고 자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 사냥터로 나아갑니다. 축복에 눈이 멀어서 장작간을 넘겨주기로 한 동생과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행동이 에서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과 에서가 텐트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그 축복에서 배제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만의 작전을 짜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염소떼 중에 가장 좋은 2마리 염소 새끼를 골라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라고 야곱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이 그 작전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신실하고 진실해서 거짓말이 싫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짠 이 작전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인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자신은 털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더라도 촉각으로 자신이 야곱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접한 거짓말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너를 향해 오는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내 말만 순종해서 빨리 나의 작전을 이루라는 겁니다. 야곱이 받을 수 있는 저주는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곧 사냥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의 작전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을 시켜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거나 자신의 배에서 나왔던 에서가 축복을 못 받는 것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 그 야곱만 축복받을 수 있다면 거짓말, 남 속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행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야곱은 무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의 걱정은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원래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그럴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인 척 분장하고 아버지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너 에서 맞니라고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에서가 맞다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축복받기 위함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어머니나 그 거짓말의 지시를 따라 자기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아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결국 온 가족이 복 하나 받겠다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결국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편애와 거짓말이 난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원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집안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삭에게 임합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를 만난 이삭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은 에서에게 방금 전에 축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가로챈 겁니다. 심지어 그 번임이 자신의 아들인 야곱이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루게 한 어머니도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에게 또 아내에게 보기 좋게 배신당한 겁니다. 배신의 재앙을 이삭이 당합니다. 그럼 이것이 재앙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에서에게 임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 남은 복이라도 제발 자신에게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미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계속 애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입을 열어서 축복한다고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장조건을 가벼이 여기니 복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받은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에서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 재앙은 리브가에게 임하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리브가는 그 가정에서 누구보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야곱 하나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야곱이 드디어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저주가 그녀에게 임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그 후로 절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먼 친척 집으로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복을 받게 하는 자신의 작전이 굉장히 성공한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리브가가 받은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당사자인 야곱에게 임합니다. 야곱도 그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 축복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생의 날개가 돋은 듯 굉장히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인커녕 그가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첫 스텝이었습니다. 형을 속인 야곱은 그때부터 자신을 향한 분노의 게이지가 굉장히 높은 형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형은 시시때때로 그를 어떻게든 공경에 넣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단순히 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날 반드시 자신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분명히 억지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복을 따내긴 했지만 삶으로 체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분명히 이 가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이 복 쟁탈전인데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다 보니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고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앞에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만 중요시 여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정도 중요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과정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과정을 자꾸 메꿔 가면 온전한 결과가 오기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합니다. 진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빨리빨리가 들어있어서 목표를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빨리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목표도 빨리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그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응답이 더디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소원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강한 거부감을 내비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하냐고 그렇게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전혀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혼할 때를 정해서 결혼한 상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배고픈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결혼할 상대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매우 중요한,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기간까지 결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때에도 그것이 1년이나 2년 조금 미뤄지게 되면 그것이 너무 싫다는 것, 조급함.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막상 그 시험 점수가 낮아서 그것을 못 받게 되면, 그래서 재수삼수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하는데 나만 늘 제자리에 있을 때 늘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말은 무가치해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도태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한 때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버리고 큐티와 통독 내려놓고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무관하게 나의 때만 추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가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당장 이사가지 않으면 내가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보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서둘러 이사갈 집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만한 곳, 자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곳, 그런 곳 빨리 찾아서, 그런 데는 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이사를 갑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 때를 알려주시면 그 때를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묻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묻기는 하는데 정작 그 때를 알려주면
근데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너무 거리가 멀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때야 라고 만들어낸 그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욕심과 의지만 동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거부한 채 내가 원하는 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때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이 아닌 냄비에서 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집집마다 다 전기밥솥이 있어서 그럴 경우가 적지만, 예를 들어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 나가면 그 냄비 같은 데서 밥을 해야 할 그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적당량의 물과 또 불의 세기가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뜸을 들일 때 냄비의 뚜껑을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 상식을 놓치게 되면 밥이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한 예능을 보았는데, 한 연예인이, 유재석이 냄비에 밥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밥에 냄비를 막 이렇게 냄비 뚜껑을 여니까 주변 연예인들에게 질타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뜸을 들이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밥을 먹겠다는 의지만 강해서 냄비 뚜껑을 열어버리면 쌀은 설 익어서 생쌀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느리겠지만 뜸 들이는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조급한 그 마음이 이를 그르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어설프게 만들어낸 그 결과가 결국 나의 삶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 역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정한 때에 가장 그것이 완벽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타이밍은, 내가 정한 때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으시고 그때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쓴 저자 맥스 루케이더의 또 다른 책인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이삭의 가족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지름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하고 그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잘못된 길이었고 그 지름길을 선택했을 때 결국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지름길이라고 여겼던 그 길이 마치 덫으로 뒤엉킨 미로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참 교만해서 내 인생의 지름길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특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인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며 나의 인생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나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 자격증을 따면 내 인생이 지름길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내가 대학원을 가면 내 삶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삶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이직을 하면 내 삶의 지름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길이 지름길이니 어서 그 길로 가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원하셨으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곧 죽을 때가 되더라도 그때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때야 무관하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설령 거짓말로 이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미래의 안정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느리고 더디어 보이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내 삶에 임하게 되면 그때 완벽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인생의 지름길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가족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메꾸어 갔습니다. 심지어 거짓과 속임수라는 악한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복쟁탈전에 정신이 없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 가정은 결국 큰 파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을 머리로 다 인지하고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남들을 도와가면서 회사 생활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남들을 속이고 윗사람 비유 좀 맞춰가야 그래야 회사에서 고속 승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융통성 없는 사람, 또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직장에서 왕따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도와주면 직장 동료들이 고마워하기는 편녕 나를 노예처럼 생각해서 자꾸 나에게 일감을 맡기니 오히려 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육체도 마음도 지쳐버린 회사 생활을 하게 되니 차라리 적당히 남들의 눈치 보면서 적당히 눈땡이 치우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 더 편하게 더 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회사 생활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보고 결혼하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외모와 학벌 무시할 수 없고 경제적인 능력 그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배우자 선택할 필요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며 결혼할 배우자를 사귀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나의 방법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꽤 편안하고 안정적인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면 내 삶에 큰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핑크빛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평안히 회사 생활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퇴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조건들은 다 부합되니 행복할 것이라 시작했던 그 결혼 생활이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결과들이 다시 부메랑처럼 재앙이 돼서 나에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지름길을 갔는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름길을 가봐야했는데 그 길이 아님을 깨닫고 낭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 눈에는 다소 느리게 보일 수 있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 낳는 복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자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 사실을, 그 재앙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의 가정도 다들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받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닌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이 이삭의 가족들처럼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결과를 받는 길임을,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큽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전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은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